해가 우리 한국 기독교가 들어온 지 140년이고 오늘 동성교회가 이곳 세워진 지가 73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나님은 이 번천동 골짜기 산꼭대기에다가 주의 피로 값지고 동성교회를 세우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 동성교회 처음 왔을 때에 저 뒤에는 수덕사라는 절이 있었고 교회 바로 앞에 있는 빈터에 천리교가 있고 또 길가에는 저 높은 건물 통일교가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영적으로 정말 어둡고 정말 이렇게 가난해 있는 그런 동네에 하나님이 이곳에 동성교회를 세워주셔서 우리가 그동안에 기도했던 대로 다 떠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제 이 동성교회를 크게 들어 쓰시고 복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고 놀랍게 들어 쓰실 줄로 확신합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듣고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필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우리 동성교회가 계속해서 이 말세에 칭찬을 듣고 상급을 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저런 또 교회 행사들이나 또 서울 쪽에 우리 노예가 있어서 교회들 설교 가끔씩 한번 갈 때도 있는데요. 가서 보면 우리 동성교회도 저랬으면 좋겠다. 가는 곳마다 그런 마음들이 느껴집니다. 자, 우리가 73년 동안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을 할까? 자,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되고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특별히 이 말세에 교회들이 무너지고 온갖 시험 앞에서 정말 사랑이 식어지고 교회 안에 많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리는 사도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예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동성교회도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필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주님이 칭찬 듣고 상급받는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분은 예수님의 그 사도 마지막까지 남아서 순교했던 사도 요한입니다.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야고보는 우리가 성경에 이미 기록된 대로 헤롯 왕에게 목배임을 당했고 누가는 그리스에서 나무 십자가의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 가서 인도로 고문을 당하다가 산채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빌립은 AD 54년에 히에라볼리에서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칼에 맞아 죽었고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성전 동쪽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밀어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서 살아있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칼로 그를 죽였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열심당 시몬은 AD 74년 시리아 총독에게 처형을 당했고 다데오는 메소포타미아에서 몽둥이에 맞아 순교를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우리 마지막 남은 사도 요한은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에게 온갖 고문을 당하고 감옥을 가고 그를 핍박했지만 나중에는 펄펄 끓는 기름가마 속에 던져내도 죽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에 있는 반무섬에 기양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요한 계시록을 기록해서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방 지금 터키에 있는 7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서 일곱 교회의 모든 행편과 사정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들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많은 주제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은 왕이시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역사를 사람들이 다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일곱 교회에다가 보냈는데 그 당시에 교회가 일곱 교회밖에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교회가 있고, 또 안디옥 교회가 있었고,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로마에도 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 속에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이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 그리고 이 땅 동서남북 사방, 그래서 완전한 숫자, 완전수입니다. 이 일곱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오늘날도 미국이나 유럽이나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오세니아, 세계 곳곳에 수많은 수천만 개의 교회들이 있지만은 그 교회를 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분류를 하면 이 땅에 속해 있는 교회는 이 일곱 교회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동성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책망을 받은 5교회. 그러나 이 서문학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만이 칭찬을 받고 상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73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동성교회가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상을 받고 칭찬받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필라델피아 교회의 그 당시에 환경과 여러 가지 핍박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앞에 나오는 4대 교회로부터 동남쪽으로 약 40km 위치해 있는 아주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버가모 왕조인 아달루투스라고 하는 2세에 의해서 자기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표시로 이곳에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투스라고 하는 형제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름으로 붙여진 도시였습니다. AD 17년에 이 도시가 지진으로 무너지고 70년에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 의해서 재건이 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황제의 숭배가 아주 만연해 있었습니다. 로마가 통치하면서 여러 세계 곳곳에 황제의 이름을 붙여서 도시를 만들고 거기에는 반드시 황제의 동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를 강요해 왔습니다. 또한 이곳은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포도가 많이 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로 유명한 이 포도신이라고 불리는 디오니수스라고 하는 신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그 도시가 방탕하고 정말 향락의 도시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로마 시대에는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속해 있든지 로마 황제의 숭배와 이런 지역 신들을 같이 섬기는 그런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교회 안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그 속에 있어서 교회를 계속해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서로를 이렇게 당을 만들게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악한 것들을 그들이 그 속에 행사를 하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를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사탄의 해가 그 속에 들어와서 얼마나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서부터 오는 핍박,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어떤 정권이 우리를 핍박하면 교회는요 더 단합하고 더 부흥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이건 참 힘듭니다. 교회가 이 밖으로부터 오는 환경보다 안으로 오는 환경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 안에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악한 자들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말씀을 지켜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킨 교회였다.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였습니다. 세상적으로 유명한 그런 재력가나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던 교회가 아니고 큰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받아서 각가지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이 모였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난하고 힘없고 세상 사람들부터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황제 숭배가 만연했고 또 포도주 신이 있었고 유대인들의 이런 악한 자들 때문에 많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그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향락의 도시가 이런 도시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직장을 포기하기도 해야 하고 또 가족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해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고통과 힘든 강에서도 그들은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핍박과 멸시를 받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배고프고 온갖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스스로 선택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 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이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히브리 11장을 우리가 잘 아는데 믿음장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켜왔는지를 우리에게 히브리 기자는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또 우리는 세상의 것을 거부해야 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너무 좋았어. 제가 그때 처음에 많이 읽은 책들이 순교자들의 책을 좀 많이 읽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저도 막 순교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제대하고 직장을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그때는 뭐 주일날은 없어요. 그냥 하루 일주일 내내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주일날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남포동이 그때 직업 속에서 1호가 있었어요. 남포동에서부터 쭉 걸어서 이 서면까지 왔는데 가서 어떻게 왔느냐고 좀 일요일날 쉬는 직장을 제가 한번 들어가고 싶더니 아예 그냥 문 밖에서 가라고 그래요.
말도 하지 말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서 저는 목회자가 될 거라고 꿈에도 생각해 본 일이 없고요. 기대해 본 일도 없는데 하나님 영원히 주의를 지킬 수 있는 목회자로 불러주셔서 저는 목사가 된 것 최고로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배운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기도하고 그냥 말씀 보는 것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노년이 행복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그냥 할 일 없으면 기도하고 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여러분 더 확실한 것이 없어요.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저는 진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안산에 있으면서 테니스를 하고 있는데 계속 하고 있는데 안산제일교회라고 안산에서는 통합적으로 제일 큰 교회 한 2만 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인데 거기에 장로님들 안수희 집사님들이 테니스하는 분이 많아가지고 같이 테니스하면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는데 이번에 제 안수희 집사님 있다가 장로님으로 피택받은 그 장로님이 지난번에 맞아서 신앙적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게 남전도에서 해외 교회를 개척하려고 남전도가 그런 뭐 엄청 많으니까 돈을 구단히 모았는데 1억을까지 못 모으고 한 8, 9천 정도 모아놨는데 그거 가지고는 아직도 확실하게 교회를 건축할 만한 그런 형편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계속 기도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 라오스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거기에 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 라오스에서 교회를 세우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 공산당들이 들어와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잡아간대요. 잡아가면 들어가서 감옥에 있다가 나오면 또 나와서 교회를 하고 계속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저 사람 안 되겠다 내버려둬라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서 교회를 예배를 드리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남전도에서 저거 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길을 지으신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누가 지었습니까? 여러분이 만들었습니까? 의사가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 하늘나라에 들으시고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이건 방해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국에서 안산에서 기도하고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저 라오스에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연결해 주어서 이번에 여름에 수련을 거기에 갔다 왔다고 하는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또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세요. 믿음이 없으면 그 소리 들으면 아이고 목사님 거짓말하고 있다. 제가 거짓말하는 거지요.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 거짓말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 뭐가 부족해가지고 우리 보고 속이겠어요? 사실 믿음은요 그 자기의 믿음만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커지면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세계를 보고 우주를 보고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장인 사울왕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나라 곳곳을 찾아다닙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단 한 번도 다윗을 잡히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강야 굴에 숨어서 있을 때에 사울 왕이 다윗이 그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를 이끌고 잡으러 왔다가 굴 속에 대변을 보러 들어갔어요. 왕이 아무 백성들 앞에서 그냥 궁뎅이 까놓고 용변 볼 수 없잖아요. 그때 다윗이 함께 도망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주신 기회니까 죽이자고. 그때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의 겉옷자락을 살짝 베고 다윗이 밖에 나온 다음에 사울 왕에게 나는 당신을 해야 할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저 같아도 내가 죽이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이 죽인다 그러면 알아서 해라. 내가 안 했으니까 책임 없지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깜깜한 굴 속에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다윗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시험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2절 3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자, 11절 12절입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지 못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을까? 다른 많은 이유도 있겠지만은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 그는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망할지라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런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칭찬과 상급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언제나 성경은 조건절로 되어 있습니다. 네가 안식일을 내 말씀대로 잘 지키면 내가 네게 복을 줄 것이고, 그 안식일을 네 마음대로 사용하고 잘못 지키면 하나님 앞에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도 그 말씀대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떠나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떠나면 자기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정말 위험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해 보십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지키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7교회 가운데 서문학교도 앞에 말씀을 보면 온갖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말씀을 지켰어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 때로는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아니, 살아계신다면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실까? 이런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놀라운
상을 주시는데요.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자, 여기 하늘의 문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수단 방법 다 동원해도 안 돼요. 될 것 같지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어떤 조직이나 어떤 성경 공부나 무슨 제자 훈련 이것 가지고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물론 해야 돼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늘의 문이 열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면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 다윗의 열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 문을 여시는 분이고 닫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면 야곱이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다가 형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갈 때에 밤에 돌을 베개하고 누워 잘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닥다리가 있는데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여러분, 땅에서 하늘까지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 주시는 영적인 사다리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10번씩이나 외삼촌이 야곱을 어떻게 하든지 안 놓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야곱이 있는 동안에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야곱은요, 결혼해가지고 7년, 아내 어느새 14년, 6년 동안 죽도록 고생했는데 아무것도 안 줘요.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돌아가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니까 막을 수가 없었어요.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온갖 불 속에, 사자굴 속에 던져져도 하늘 문이 열려지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를 보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하늘의 문이 열리니까 원수를 갚지 않고요,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동성교회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린 사람은요, 달라요. 보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깨닫는 게 달라져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땅의 교회의 하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에게 전도할 때 보시오. 나다나엘이 빌립이 찾아가가지고, 야, 성경에 약속한 메시아가 왔는데 한번 만나봐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그런데 자꾸 와보라고 그러니까 오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다나엘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네가 이것을 믿으면 앞으로 더 큰 것을 보게 되리라. 5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어떤 권세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답답해도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73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동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교회에 놀라운 승리를 주셨습니다. 9절에 보니까 거짓말하고 교회를 시험하던 유대인들을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진리나 도덕이나 양심이 통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요, 세상적으로는 대책이 없어요.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요, 말이 안 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힘이나 조직이나 숫자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정에 나가서 법정에서 이겼다고 이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 승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요, 어려우고 힘들면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고 세력을 만들고, 여러분, 그런데 그래 이겼다고 이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잘했다고 칭찬하고, 주님이 보실 때에 우리가 승리한 것이 진정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앞으로 다가올 시험을 면제받았습니다. 10절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마귀가 시험하는 시험의 장소가 교회입니다. 마귀는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시험 안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마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안 돼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단을 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요, 마귀 시험을 우리가 이겨낼 우리에게는 지혜도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럼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마귀가 그를 밀가부도 하려고 다 보고 아시고 베드로가 기도하라 그랬더니 나는 주님,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사탄에게 시험을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베드로서를 기록하면서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3개월짜리를 찾아 두루 돌아다니고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을 살펴보십시오. 이세벨 같은 자들이 교회 안에 있고 헤롯 땅이 있고 발람 같은 그런 자들이 교회에서 계속 교회를 시험하니까 못 이겨내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주님 앞에 다 책망을 받았어요. 그런데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많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앞으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오는 큰 시험들을 내가 반드시 면해주겠다.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욥과 같이 욥이 그 많은 재물, 그 많은 자녀 다 없어져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스님도 하나님의 거두어가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지로다. 욥이 끝까지 말씀을 믿고 그가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욥에게 그 힘을 거두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11절 보십시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하늘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보시면 하늘에 그 24명의 장로님들과 수많은 천사들 그리고 믿음의 성들이 다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엄한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읽으면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 내가 힘들어도 참아야지, 내가 좀 멸시를 당해도 참아야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그 영광은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한두 번 누구에 우리가 알아주고 끝나는 것이나 영원한 하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내가 면류관을 지켜주리라. 마귀는요, 우리가 면류관 보는 것을 꼴을 못 봐요. 우리가 면류관 받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빼앗아가기 위해서 온갖 시험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면류관은요, 내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계속 읽어보면 면류관을 벗어가지고 막 주님 앞에 던지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여러분에게 썩지 않은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면류관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면류관이 아니라, 싸구려 면류관이 아니라 영원한 면류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전의 기둥이 되고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가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성교회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너무 힘들고 벗어버리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때로는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중요한 것 몇 가지 있는데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보고 계셔. 하나님 보고 계셔. 하나님이 알고 계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면류관을 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되뇌이시고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거 놓쳐버리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구약의 솔로몬 성전의 보아스와 야긴이랑 두 기둥.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온갖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면 하나님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써 주실 것입니다.
오늘 73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참 영적인 싸움은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앞뒤도 없고요,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싸우는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싸움하는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끼리 싸우고 서로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동성교회가 약하고 부족하지만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셔서 하늘의 이 놀라운 복을 받고, 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동성교회 정말 그동안에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하나님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은요, 목회자가 잘하고 장로님이 잘하고 다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우리 동성교회를 지켜주세요, 이 동성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의 사람들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오늘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래, 그때 힘들고 어려웠는데 잘했지, 그때 정말 내가 다른 곳으로 다른 교회를 가고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내가 잘했지.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온갖 절간과 통일교와 천리교가 이곳에 진을 치고 있었지만 이곳에 이 산꼭대기에 동성교회를 세우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많은 목회자들이 일어나고 세계곳의 선교사들이 세워지고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구석구석에서 이 교회 출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동성교회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칭찬과 상급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기둥같이 쓰임을 받으며 그 이름이 영원히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동성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 박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안수지사님, 권사님, 주사님과 모든 성도들, 이 교회를 치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 앞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와 우리 자녀 손들이 영원히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과 상급받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를 사용하소서 찬양드리고 또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가 함께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군요.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이 땅에서 끝난다는 게 아닌 겁니다. 주님 앞에 받을 칭찬과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고요, 참아야 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좀 앞에 순교자들의 큰 수많은 고통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켰던 그 삶을 오늘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73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하여 주님 만날 그날에 칭찬과 상급받는 하나님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야 열린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믿음과 신앙으로, 헌신으로, 봉사로, 희생으로 살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과 상급받는 하나님 교회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성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우리가 더욱 주님 안에 하나가 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늘의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에 우리가 비록 작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써주시고, 하나님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핍박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더욱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동성의 권속들이 하나가 되어 교회를 교회되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복음으로 사역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하나님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야 주님 앞에 그 칭찬과 그 상급 받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73주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칭찬과 상급 받았던 필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이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며 수많은 환난을 이겨내며 믿음으로 교회를 지켜내고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 강한 교회, 비록 작지만 능력 있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생 호족들이 이 땅의 배부름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배부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찬양하며 희생하며 교회를 세워가게 하셔서 마지막 날 우리 동성의 모든 권속들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자정하신 우리 주님 앞에 큰 칭찬과 큰 상급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시간보다 앞으로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 가운데 행하실 주님,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며 7 별을 지고 모든 교회를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축복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동성교회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 주인 되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